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항상 평강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을 기대함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보혜사께서,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다. 항상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능력과 보호와 공급과 모든 은사와 모든 것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죠. 성령님을 인식하는 것이죠.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성령님은 17절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시는 영이신데, 그렇게 생명이시고 모든 것 되시는 성령님인데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한다 그럽니다. 와, 여러분, 이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이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를 않는데요. 저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대요. 와, 성령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요? 나를 좀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나를 구해라. 내게로부터 들어라. 성령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에게 더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더 그 풍성함을 더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계시의 영역에서, 모든 물질적인 영역에서, 모든 은사와 사랑과 믿음과 소망과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쓰고 누리고 흘러보낼 수 있는 것은 다 성령님의 역사인 것이고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말씀으로 이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오늘 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또 우리가 또 각 처소에서 성령님을 더 의지하고 기대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로. 그러니까 에녹은 주님을 의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쁘다라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 내 어떤 틀과 내 경험대로 하는 것보다도 그 순간, 오늘 이 지금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그것이 가난한 심령 아니겠습니까? 그 인도함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음성이 내게 지금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성령님께 귀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님께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동행할 그 마음을 가지고 항상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성령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옛 자, 이 세상으로부터 점점 옮기워지고 새롭게 되고, 그럴 때 그 에녹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국은 올려지게 되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예. 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아버지께 구할 것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이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해서 살면요, 우리의 삶이 올려집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늘로 사는 방법인 것이며 이 땅을 축복하고 이 땅에 하늘이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우리 한번 축복할까요? 샬롬. 샬롬.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창세기 28장 10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의 말씀인데, 여러분, 혼자 집을 떠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얼마나 불안할까요? 아,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아, 내가 이제 혼자가 되었구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집, 그 보호 안에 있다가 내가 이제 혼자 모든 것을 개척해야 되는구나.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정말 그 앞길이 두렵고 그런 가운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환상이 열려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확증을 받는 어떤 확증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언약한 모든 맹세들을 나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이 음성을 듣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두 때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에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을 때에도 뭡니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일이구나.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우리의 모든 씨들, 우리의 모든 가문들은, 자녀들은 다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문이 되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들입니다. 야곱의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0절 10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잤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눈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요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자, 야곱이 지금 어디 있었냐면요. 10절 시작할 때 보니까 브엘세바에 있었습니다. 네, 이삭의 집이었죠. 네,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을 마시는 곳. 네, 브엘세바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되냐면 나가게 됐다. 야곱이 떠나 이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토라 포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토라 포션 제목에 보면 이 바브 여기 엔드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요게 붙는 제목이 많아요. 왜냐하면 앞에 부분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내용과 연결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장자권을 얻었고요. 또 이삭의 축복을 받았고 또 리브가로부터 어떠한 그 언약의 길을 가야 될 것에 대한 디렉션을 또 받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이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자 28장 1절만 한번 보실까요?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부탁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부탁 뭡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그럼 가나안이라는 것은 그 계보를 보면 함
함의 자녀이고, 함은 사실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그래서 함의 저주는 뭐냐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굴복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는, 복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과 혼에게 굴복하는 것. 자, 이것이 뭐냐면 함의 데스티니입니다. 그것이 함의 저주인 것 같지만 또한 축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삭이 하는 말은 뭐냐면, 부탁하는 것이 그 육신의 계보를 따라서 어떤 육신적인 만족을 누리고 너의 방법과 너의 계산으로 네가 번성하게 되고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에서도 나라가 되고 야곱도 나라가 됩니다. 두 나라가 네 뱃속에 있구나. 리브가의 뱃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무튼 나라로 커지는 데 있어서 가나안의 딸들을 계속 얻어가면 육신적인 나라가 되는 것이겠죠. 자, 셈의 하나님. 자, 이것은 영을 예표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2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자, 이 밧단 아람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셈족의 후예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의 계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나라의 일원이 되는 길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두 가지 결혼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결혼 방법. 그것은 뭐냐면 에서의 결혼 방법이 있고 야곱의 결혼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결혼을 하고 야곱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에서는 뭐냐면 이 헷족속,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죠. 헷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했고, 자, 이것이 아버지 어머니의 눈에 아픔이 되고 한탄이 된다는 것을 알고 나서 또 누구와 결혼을 하냐면 이 애굽의 여인에게 또 가서 결혼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에서는 결혼을 하기는 하는데 다 육신적인 방법으로 연합을 해가는 거예요. 이삭과 야곱은 계속해서 영적인 계보를, 길이 멀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할지라도 어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것이죠. 만나야 되고 확증을 받아야 되고 데려와야 되고 집을 이뤄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어떤 언약이 있는 길, 영의 길을 계속 추구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두 가지 다른 결혼 방법이에요. 이것이 두 가지 나의 인생을 실현해 가는 방법이며, 이것이 전혀 다른 두 나라를 만들어가는 로드맵인 것입니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패턴으로 사느냐, 무엇을 중시해서 살고 무엇을 우선해 놓고 사느냐가 결국은 나의 미래를 얘기해주고 나의 오늘을 또한 얘기해주는 것입니다. 나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나에게 중요한 것, 내가 결정을 할 때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런데 이 영적인, 자, 이것이 지금 이제 그리고 요 앞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죠? 지금 이제 야곱이 길을 떠나는 것은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잇는 그 결혼의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는 길이며 자녀를 낳는 길이며 또한 나라가 되는 길이에요. 자, 이것이 그래서 28장 1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근데 이 절에서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은 바로 이 그리고 떠났다, 나갔다. 그래서 이 야짜라고 합니다. 야째, 바예째, 바야짜. 그래서 야짜 하면은 나가다 이 말이에요. 나가다, 떠나다 이 말입니다. 가다, 떠나다. 그래서 바예째. 자, 이게 바죠. 그리고가.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입니다. 바예째. 한번 해보실까요? 바예째. 바예째. 자, 우리가 사실은 다 바예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야짜라는 말은 땅에서 뭐가 자라난다, 뭐가 나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계속 야짜를 하면서 삽니다. 야짜. 그래서 야곱이 지금 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길을 떠나서 하란으로 가더니,
자, 하란으로 가더니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자, 직역성경에서 보면 한 장소, 그 장소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 그 장소, 마콤이라는 단어인데요. 자, 자, 어디 안에 이 말이에요. 마콤. 자, 이것은 마콤이라는 말입니다. 장소. 그 장소 안에 도착했다. 한 장소 안에 도착했다. 여러분, 이 장소가 어딜까요? 야곱은 지금 처음 이 장소에 다다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장소를 알고 계세요. 여기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지금 베델이라고 나오는데 여기가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이 바로 베델이거든요. 단을 쌓은 곳이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돌베개를 했다 그러죠. 돌을 베고 이렇게 잤다 그러는데 이 돌이라는 것은 사실 이제 그 에벤이다 그래서 어떤 신실함을 가리키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 연합된 어떤 것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벤 하면 아들이거든요. 어떤 그런 것들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돌로 표현되는 분이 계세요. 성경에서. 자주 돌로 표현되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예, 뜨인 돌이시고 모퉁이 돌이시고 그렇죠? 반석이시고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시기도 하고 아주 그 무거운 그런 아주 그래서 성전을 짓는 주 재료가 뭐냐면 다 돌들입니다. 어떤 신실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물려받아서 다 어떤 전을 짓는 것이죠. 건축의 역사를 하는 것이죠. 놀라운 어떤 그림인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고 만약에 돌이 예수하다, 우리 주님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시며 언약이다. 그러면 사실 야곱의 이 복잡한 머리 지금 두려움과 염려와 이 머리가 지금 어디에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리스도에게 의지한 거예요. 지금 달라붙은 거예요. 그런 그림, 그죠? 이 그림으로 그냥 이 절을 그려본다면 11절을. 근데 이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이 돌이 이 베개로 벤 돌이 어떤 돌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돌입니다. 증거가 뭐냐고요? 증거를 대라고요? 그러면 이 돌이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제단의 돌이 아니라는 증거를 여러분 대보세요. 지금 똑같은 장소잖아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 아브라함의 제단 쌓은 것을 지켜보았고 거기서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라면 제가 그 제사를 받았던 하나님이라면 저는 야곱을 그 장소로 정확하게 the place 그 장소로 저는 인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부지 중에 몰라요. 그러나 요 그리고가 우리에게 소망이에요. 야곱에게. 그렇죠? 요 앞에 이삭이 있었고 아브라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사실은 이 야자의 결론은 뭐냐면은 알레프로 끝나잖아요. 신성을 얻는 것으로 끝납니다. 야곱의 결론은. 알레프가 신성을 가르치잖아요. 모든 시작하신 그 뜻을 다 완성하고야 말아요. 그게 야자라는 말입니다. 야자. 그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지금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을 계속 인도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리스도를 얻는, 온 인류가 다시 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에덴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연출하시고 이끄셔서 결국 하나님의 신성을 이 타락한 인류가 다시 입게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게 구속의 일이잖아요. 이것을 야곱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에요. 이 야짜의 일을. 자,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무엇이냐? 요 앞입니다, 사실은. 언약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할아버지가 약속받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네. 이게 야곱의 할아버지인데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예요. 네, 아브라함이. 모든 믿는 자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4장 말씀해 보면.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새로운 엔드를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도. 내 인생도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네. 내 인생도 무언가를 물려받아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다 모른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언약에 의해서 내가 혜택을 다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시는 일을 하는 가운데 나도 이 집안으로 들어왔고 나도 지금 성령을 받게 된 것이에요. 나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사모하게 된 것이 이 앞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앞에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 장소로. 여러분, 대표적인 그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네. 1번지. 1번지는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여기가 시작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작한. 그리고 구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여기 섰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시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콤 하면 예루살렘을 가르치고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마콤 하면 1번지기 때문에. 성전, 예루살렘, 그것이 마콤의 의미예요. 그래서 마콤은 어떤 장소냐면 사실은 여기 쿰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쿰. 그러니까 부활의 장소예요. 그냥 장소지만 우리 번역 성경에서 그냥 한 장소지만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부활의 장소예요. 쿰의 장소예요. 쿰의 장소. 어떤 부활의 장소에 야곱을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곳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1번지예요. 사실은. 더 우선이고 더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 이후에 모든 택함을 받은 우리 가문의 아버지들, 조상들은 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곳으로 인도되어졌던 것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예. 나도, 여러분, 내가 성공하는 방법,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잘 실현하는 방법은 내가 사역계획서와 사업계획서를 써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써놓은 역사에 내가 맞추는 거예요. 여기 유업에 관한 설명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 이미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에덴이 무엇이고 시작이 무엇이고 십자가가 무엇이고 부활이 무엇인지 모든 것이 나에 속한 모든 것, 모든 인류에 속한 모든 시간에 속한 모든 공간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이게 앞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렇죠? 나의 발걸음을 지도해 주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장소로 나를 이끄시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를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이제 모험을 시작하는 것 같고 홀로 떠나는 것 같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리고 저희도 투르크메니스탄에 선교 헌신할 때도 마찬가지죠. 어디로 가야 될지. 선교지에서 추방당해서 와서도 어디로 가야 될지 계속 질문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한국에서 안식년 보내고 또 들어가야 될지 또 다른 곳으로 가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 계속 질문입니다. 저희들 몰라요. 계속 인도함이 필요해요. 그 주님의 손이 계속 필요해요. 결국 신성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저희가 드리고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의 말씀께서 저희들을 안내해 주시고 저희 손을 붙잡고 가시는 대로 저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도 생겨진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손이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그 야곱은 지금 생판 어떤 그 여행 뭐라 그러죠? 배낭여행, 무전여행 뭐 이런 거 가는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발걸음을 지금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야곱이 무엇인지, 그것이 이스라엘로 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두 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이며, 마하나임을 형성하는 것이 무엇이며, 요셉과 같은 아들이 나와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유다의 아들의 글씨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계속 신약성경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펼쳐지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인생을 잘 살려면, 믿음 안에서 내가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려면 그리고를 잘 타야 됩니다. 그리고를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내 앞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나의 오늘을 설명해 줍니다. 이 그리고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몰라요. 아무리 기동성이 있어도, 아무리 멀리 갈 수 있어도 그것이 잘못 가는 거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유약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혼자 가는 것 같고 모험을 가는 것 같더라도 그리고가 있다면, 하나님의 어떤 이 그리고라는 말 자체가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계속 나를 연결한다는, 과거의 역사에서 현재와 미래를 계속 연결해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그리고만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믿음의 가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무엇이고 그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의 약속이 무엇인지 그 역사만 내가 제대로 볼 수 있다 해도요, 이 창세기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야곱의 길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어떤 걸 연출해 가시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훈련을 위해서 떠납니다. 네, 훈련. 그러니까 바이에째, 어떤 나가는 거죠.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움의 일이 아니고 진정한 자기를 찾는 훈련이에요. 뭘 찾는 훈련이냐면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진짜 찾아가는 거예요. 진짜 나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훈련. 그 자기를 찾았더니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었어요. 자기를 찾았더니 그게 12아들이었어요. 자기를 찾았더니 그것이 바로를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자기를 찾았더니 12아들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와, 야곱이 이런 존재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왜 나가느냐? 왜 나갈까요? 네? 돌아오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대답하셨어요? 네,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돌아오기 위해서 지금 나가는 겁니다. 돌아오기 위해서. 이게 너무나 깊은 이게 진리예요. 왜 나가느냐? 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는데, 딸이 있었는데, 딸이 부모님이 신앙이 좀 이렇게 돈독해지시기를 원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이 딸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역사를 했냐, 이 딸이 나가게 했어요. 믿음에서. 자, 다른 믿음으로, 이단으로, 다른 믿음으로 나가게 했어요. 이걸 통해서 부모님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약 8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아직도 딸이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이 딸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애리는 거예요. 이 부모님은 이제 믿음 안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이제 이스라엘을 보고 막 이스라엘 갈 계획도 세우고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알아가는 그 삶을 너무 막 재밌게 살고 있는 거야. 아빠도 엄마도. 그런데 이 딸은 오히려 집을 나간 딸이 돼버렸어요. 믿음을 떠난 딸이 돼버리고 잘못된 믿음에 가 있는 딸이 되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뭐가 생각났을까요?
요 이야기가 생각난 거예요. 예. 나가는 것도 돌아오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기 위한 훈련이며 첫째. 둘째, 나갔다라는 것은 뭐예요? 돌아옴을 위한 것이다. 제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같이 기도를 해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예. 여러분, 저도 돌아오는 중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 1장에서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성령의 일을, 성령의 도우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를 계속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나의 아버지가 누구냐? 탕자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탕자의 이야기가. 그 아버지는 계속 기다리는 거죠. 그냥 아들이 다 이제 거지처럼 되어서 다 허랑방탕하고 돌아오는 것이에요. 자, 그때를 위해서 쓰여진 게 누가복음 15장이냐. 그 비유가. 그렇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걸 쓰라고 해서 썼겠죠. 그러니까 모든 집을 나가는 일들은 다 돌아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지금 바야짜 떠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돌아오기 위해서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혼자 지팡이 하나 짚고 건너갔는데 11 아들 그리고 뱃속에 12번째 아들과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라 안에서 야곱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외삼촌한테 2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는 어느 때 내 집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을. 집 얘기를 합니다. 집. 그러니까 이게 훈련을 받는 것 또 돌아오는 게 뭐냐면 집과 관련이 있어요. 집. 집을 형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집을 뭐라고 하냐면 야곱집이라고 하는데 야곱집인데 자,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고 오시죠.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33절 자 3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2절, 33절 연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잉태됨과 태어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마리아에게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네가 얻었다 하면서 수태하게 될 것이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가 누구로 오시느냐? 네가 잉태한 이분이 누군지 아느냐? 네가 낳게 될 그 아들 예수가 누군지 아느냐? 이것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32절에 지극히 큰 분이시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저에게 주실 것이다. 왕이시란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란 얘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오시며 지극히 큰 자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야곱의 집의 왕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 집을 만드는 게 지금 하나님이 이 손이 야곱 집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려고 훈련받고 그리고 돌아오는 걸 진짜 이루잖아요. 근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 집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야곱 집. 그 야곱 집이 뭐냐? 봤더니 그 하반절에 뭡니까? 33절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야곱 집을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다.
그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나라라는 거예요. 이 집이 나라가 되는데 그 왕 이야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 왕을 네가 지금 수태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아들을 낳을 텐데 예수라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지금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야곱의 집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야곱 집이 나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야곱은 바예제를 하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발걸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자, 우리 창세기로 다시 와보세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고요, 자녀들을 낳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막 추위에 떨면서 양 지키고 임금 체불당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사는 얘기. 결혼하고 자녀 낳고 일하고 돈 못 받고 이런 얘기 이런 얘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전에 있었던 언약과 나를 연결시키는 것이라면 이것은 집의 일인데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 번째 메시지예요. 나라의 일. 여러분 내가 야곱처럼 살아요. 자녀들 기르고 어떤 활동을 하고 일도 하고 살아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떤 때는 뭐 많이 낳기도 하고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막 살아요. 그런데 내가 그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집의 왕이시기 때문에 내가 야곱 집의 아들이구나. 내가 지금 예수님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 여러분 왕을 모시고 사는 자들, 그 나라의 백성들, 그 믿음의 가문의 삶, 여러분 그게 우리의 훈련이에요. 뭐 되는? 하나님의 형상 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타락했으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회복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 되는 훈련을 지금 이 집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 집에서. 그래서 이것은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이 하마콤, 그 장소로, 그 부활의 장소, 그리스도의 성전,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과 완전히 주님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마콤, 이게 그리스도예요. 하마콤이. 자, 이 장소가 그리스도예요. 부활이에요. 그리스도. 자, 지금 성경이 그런 것들을 지금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게 야곱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지금 야곱이 길 떠나는 이야기, 야곱이 집이 되는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 왕이 오는 이야기, 야곱을 통해서 생명들이 얻어지는 이야기. 와, 이게 하나님의 결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뭐예요? 뒤꿈치, 에케브잖아요. 에케브. 요 뒤꿈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게 뭐냐면 에케브. 결국, 결말, 그렇죠? 결말이라는 뜻이죠. 요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요게 야곱의 뜻이에요. 야곱. 야곱의 뜻. 그러니까 내 삶이 지극히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지금 성경에 기록이 돼서 그렇지 이 당시에 그냥 살았던 거예요. 뒹굴면서 도망가기도 하고, 이 딸 주세요 막 하기도 하고, 우리가 다 하는 일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아까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오시는데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는데. 여러분, 이 계시의 영이 있는데, 이 계시의 언약과 말씀이 있고 이 믿음의 가문이 실제로 있는데 세상은 그것을 받지를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도 지금 나라를 이루고 집을 형성해 가는데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그 라인과 그 결혼과 그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못하고 지금 자기의 원함의 길과 자기가 행하려는 그 길로 가서 에돔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갈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 갈래. 자, 우리 다시 원점으로 돌아옵니다. 원점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님의 조명함 가운데 봐야죠.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지금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사느냐는 속는 것이고, 그렇죠?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이 장소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의 결국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시기를 원하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한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분을 오늘 모시고 살아야 되겠죠, 왕으로. 그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주의 오실 길을 가는 게 오늘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길이 요만큼 나는 거예요. 이 길이 또 그리고가 되어서 내일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이 집에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며 그분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미 천국이 임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이 길을 계속 가면 그분이 왕 되시는 것은 이어지는 것이고 연결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야곱집의 야곱의 그 생애를 통해서 주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떻게 해서 네가 오늘 있느냐, 이게 그리고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어떠한 나가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장소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 장소로. 그래서 주님을 모시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장소에서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늘 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늘 문이 열렸어요. 여러분 삶에 하늘 문이 열리게 되시기를, 더욱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어린이들 예배 드리는데도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읽자하고 딱 폈는데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성령님에 대한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신 게 사실은 지금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고린도전서 3장을 또 찾아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또 아이들과 함께 찾아보고 지혜와 계시의 영이시다. 성령님을 따라가야지,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성령 세미나가 됐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어린이 예배 때부터 저에게 막 생기니까 저희들이 예배할 때도 뭐냐면 계속 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제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전에 더 기도해야 된다, 더 기도하자, 더 열어드리자. 우리 아이들 가운데도 더 올라오시게. 지환이는 이제 딱 우리 어른 예배 시간 되니 얘들아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저 들어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 기도하자. 최소한 이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자. 그 애들이 처음에 서먹서먹 하더니요,
계속 빨리 끝낼 것 같지가 않으니까 이제 애들도 기도를 하시잖아. 그 주님을 향해서 내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는 것은 뭐예요? 나를 멈추는 거죠, 일단. 그렇잖아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내 영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방언을 하고 아이들도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도 딴짓하는 것 같지만 나 보고 있어요. 주님께 더 열어드리자. 주님이 더 올라오실 수 있도록, 주님이 더 하늘을 여시고 강림하시도록, 또 우리의 깊은 곳으로부터 솟아나시도록. 그래서 이곳에 성령의 수위가 그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그리고 헤엄쳐야만 되는 창이란 어떤 물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수위가 내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가정들 안에서 점점 더 올라오시게 하려면 뭐예요? 누군가 그 수문을 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또한 성령님을 초청함을 통해서,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주님을 묵상함 가운데, 입을 덮고 그냥 주님을 생각하는, 주님을 묵상함 가운데, 주님을 생각함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오세요 하면서 계속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다 문을 열어드립니다. 요렇게도 열어드리고 요렇게도 열어드리고, 어떤 데 두세 사람이 같이 열어드리고. 할렐루야. 지금 다니엘 기도에 만 몇 교회가 같이 열어드리고 같은 시간에.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늘을 여는 거예요. 하늘을 여는 거예요. 성소에서 물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물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모이면 기도하는 분위기가 모이면 어떤 영적인 에돔의 결혼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인도하시는 어떤 하마콤, 그 장소로 인도하시는 어떤 또한 그런 대화하는 분위기.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기를 얼마나 원하시겠어요. 저희들은 뭐예요? 문을 열어드리는 거죠. 문을 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기쁘게 임하시는 것이에요. 기쁘게,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더 자유롭게. 저는 그래서 더 추구하고 싶어요. 주님이 더 자유롭게 운행하시기를, 더 자유롭게 운행하시기를. 그래서 이 하늘이 열려진 곳입니다. 이곳이 28장 12절에 보면 이제 바로 나오죠. 제격 성경에서 읽어보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세요. 보니 사다리가 땅에 세워져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 사다리 모양이 사실은 바브예요. 연결.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거, 이게 바브예요. 바브. 이 글자 연결이란 뜻이에요. 지금 야곱이 본 것은 와 예제에서 와가 열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전에 이 꿈이 왜 나왔겠어요? 이미 아브라함, 이삭에게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이 돌이, 여기서 돌베개 한 돌이 제가 믿기로는 아브라함이 쌓았던 그 돌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잖아요. 여기서 이 M들을 통해서. 그래서 천사들이,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집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되는 것이 하늘과 땅을 통일하는 것이며, 내가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그 나라를 이루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이 더 가난한 심령이 돼가지고 성령님을 더 찾고 그 음성 듣기를 더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에요. 성령님께 더 열어드리는 것이, 하늘을 여는 것이 이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며 우리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며,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자가,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연결하는 사역들을 또한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평범한 삶에서, 또한 우리의 중보의 기도로서 우리가 연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집의 지금 뼈대,
야곱집의 전통, 야곱집이 무엇인지가 지금 조성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흙을 가지고 빚으시고 폼을 만들어서 사람을 조성하셨다 한 것처럼 이제는 한 사람 아담이 아니라 이제는 발전한 거예요. 한 나라를 조성하는 과정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한 나라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 유다,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조성하는 과정들을 지금 이 가족의 스토리로 써놓으신 거예요. 굉장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계시들과 비밀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며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며 언약 안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조성된 어떤 메시지들이에요. 이것이. 그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12아들의 이야기들인 것입니다. 자, 이 집안은 하늘이 열린 집안입니다. 사닥다리, 연결의 어떤 유업이 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닥다리를 잘 쓰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부르셔야 돼요. 그게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왜냐하면 그분이 연결자이시기 때문에,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를 의지. 어떤 때는 땅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를 의지하는 게 하늘이 내려오게 하는 게 더 빠르고 확실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집안 내력입니다. 이게 우리 전통이에요. 이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에 내가 내 손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게 바예제예요. 그게 바예제예요. 할렐루야. 예. 13절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하크의 하나님 여호와다. 네가 누워있는 그 땅을 나는 너와 네 자손에게 주어 네 자손이 그 땅의 흙처럼 될 테니 너는 서쪽, 동쪽, 북쪽, 남쪽으로 퍼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와 네 자손 안에서 복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나라가요 지금 조성되고 있어서 작아 보여서 그렇죠? 어떤 약속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손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퍼져가며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네 안에서 네 가문 안에서 복을 받게 되는, 사실은 온 인류를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얼굴 앞으로 다시 돌이키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조성의 작업이 야곱집을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이 집을 살려내는 것이에요. 실제 12지파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번 주 토라 읽어가면요 계속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야곱이 떠나서 돌아오기 전까지 뭘 형성하냐면 두 떼를 형성하는데 계속 아들들을 낳습니다. 루벤, 시몬, 보라 아들이라. 루벤이란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라. 그럼 아들을 보는 게 이 집 이야기예요. 시몬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쉐마 순종한다, 듣는다. 이게 이 나라 이야기예요. 레위 연합하자. 주님과 연합하자. 그 연합을 섬기는 아들이 돼요. 레위는. 유다 감사 찬송해라. 유다. 여러분 이게 다 이 집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이 나가서 돌아오기까지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그의 생애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이 가족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 재판장이다. 이 나라의 하나님이 재판하신다. 단의 하나님이다. 납달리 이기는 하나님이다. 승리하는 하나님이다. 스불론 거주하는 하나님이다. 아쉐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요셉 더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와,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과거를 그 형들로부터 배반당했고 그 보디발의 처로부터 누명을 썼던, 그리고 그 왕의 신하들 떡관원 그 관원장들로부터 잊혀진 바 됐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므낫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제일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싶으시면 므낫세 잘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잘 잊어버려.
요단 동편에도 있고요, 서편에도 있어요. 므낫세 땅은. 온 유한자. 그리고 므낫세, 잘 잊어버려야 될 것들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은요, 넓은 땅을 차지합니다. 그것이 또 이 집안에서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 오신다. 그가 재림하시고 그가 판단하러 오신다. 그가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 베냐민의 하나님이. 여러분, 이것이 다 지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며, 또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다 이름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하늘이 열려진 가운데 온 족속이 다 복을 받게 될 것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너의 가는 길에서 지킬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자, 여기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돌아가게 돼 있어요. 12 아들들은요,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년 만에 돌아왔고요, 또한 2000년 만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은 계속 길을 떠나요. 한 7번 정도 길을 떠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계속 흩어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애굽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바단 아람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야곱은 흩어집니다. 계속 파헤쳐요. 이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흩어버려요. 이 부활의 장소로 여기에 성전을 지어줬는데 그 부활을 진정으로 누리지 못하니까,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훈련해야 되겠다. 바벨론. 또 훈련해야 되겠다. 로마. 또 훈련해야 되겠다. 온 땅 끝. 그리고 훈련은 항상 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우리 영일이 돌아올 거죠? 네, 그러니까 기다리는 거죠. 돌아올 거거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상병 됐어요 벌써. 금방 돌아옵니다. 훈련 중이에요 지금. 근데 그 군대 갔다 왔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 또 다른 훈련이 또 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을 향해서. 우리 지환이 대학 가려고, 이제 서울 유학 가려고 지금 청운의 뜻을 품고 지금 부풀어 있는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군대도 가야 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이 이 아들 앞에도 있을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죠. 계속 훈련을 받습니다. 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 위해서. 부활로 사는 삶이 이렇게 훈련되어지는 것이에요.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어요.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그럼 부활에 이르기를 훈련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할렐루야. 네, 그래서 부활을 연습하시면 됩니다. 잘. 부활을 소망하고 믿고 그 존재로서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훈련을 잘 받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그 나라의 일이에요. 자, 이것이 야곱은 소원을 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시면, 그죠?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12지파가 다 돌아와요. 지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많은 부분 돌아가고 있고요.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 지금 스불론, 시므온, 이 10지파들이 지금 찾아지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돌아간 지파들도 있어요. 10지파 중에도. 그리고 계속 일본, 중국, 특히 소수민족들 많이 있는 남쪽 지역, 또 한국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다 감춰놨어요. 하나님이. 다 감춰놨어요. 억지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부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건 가능해요.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것에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들들이 찾아지는 것. 그럼 제가 이번에 12월에 한우카 때 그 모임에 갔다 오려고 그래요. 일본에, 사이타마에. 10지파를 찾는 데 있어서 연구해오고 기도회원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서로 발제하고 하는 모임인데, 여기에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것이 제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을 데리고 갈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마치 10지파와 같은 그런 아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안 돼, 안 돼. 훈련을 너무 많이 세게 받아가지고 마음에 좀 상처가 있었고 폭력도 좀 나타나고 틱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굉장히 측은한 마음이 제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브라임을 향해서 나는 에브라임의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내 장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 지파 가운데 장자 에브라임이 있어요. 에브라임 번성하고 뻗어가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그걸 약속했잖아요. 흙처럼 될 것이다. 네가 아주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 장자예요. 요셉의 아들 중에. 그런데 여러분 잊어버려야 될 것이 있고 또한 아픔이 있고 씻어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되찾고 회복하고 여러분 그 잃어버리고 안 보이는 열 지파를 살려내가지고 다시 고토로 해서 부활을 시키는데 그리고 계시록 7장이 그거잖아요. 지파들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잘못 나간 게 신천지잖아요. 영으로 해석해서. 실제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12 야곱의 실제 아들들이란 말이에요. 요것만 밝혀져도 신천지는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결론은 진리로 날 것입니다. 이 결론은 이스라엘로 날 것이에요. 이 결론은 언약의 성취로 날 것이고 부활로서 결판이 날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 누가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유업을 이을 것인가? 누가 야곱집의 왕의 그 통치권 그분을 보며 그분을 만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인가? 여러분 다 지금 오늘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일곱 빛이 이 언약의 토라가 여러분 모든 기초를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할 것이며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저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지훈이 얘기하다가 측은한 마음에 이 아들과 하루 반이라도 좀 티켓을 뒤로 미룬 거예요. 조금이라도 좀 이 아들과만 좀 놀고 싶다. 이 아들만을 위해서 뭔가 재정을 쓰고 뭔가 시간을 내가 주고 싶다. 그게 제 아버지로서의 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지수를 향해서도 동일한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바로 하물며 우리 아버지이시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모든 길들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 그리고 위로자가 되시고 모사가 되시고 기묘한 일을 행하시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부활을 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 아버지께 좀 감사로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